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야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교회 도착하시면 11시 정각까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 찬양을 마음껏 올리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러 나왔거든요. 오늘 찬양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많이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응답하는 찬송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결단을 하고 축도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는 전과 동일하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약간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연구를 하면서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예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유럽에 가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서기 800년경에 벌써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예수를 일찍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에서 최고의 문화를 이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예술계의 눈부신 발달을 이루는 이러한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던 체코가 1948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땅에 복음이 사라지자 경제와 문화가 죽어버렸고 음악도 문학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체코 신학자들이 자기 나라의 비극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된 상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 이것이 체코 신학자들이 자기 나라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그 역사는 반드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애굽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대로마 제국,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열강들이 모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자손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신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멸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솔로몬 왕은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비결이니라.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자기 경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을 보면 서유럽과 동유럽은 경제와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원래 동유럽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났었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불행한 나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탄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경제 공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계사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진단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했고, 이 백성들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떼먹었고, 세 번째, 이방 결혼을 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한 것을 이 백성들이 천연덕스럽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그 슬피 우는 백성들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들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이 민족 한 번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70년이 되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1차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온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지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을 시켰고,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머지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귀환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본국으로 들어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이 먼저 가장 필요한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회복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주의 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큰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수축한 것이 쉽게이트였습니다. 양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식일 회복해야 되겠죠. 11조 떼먹은 거 원상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방 결혼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느냐?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문이 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오늘 3절에 어문이 나옵니다. 피시게이트입니다. 물고기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6절에 옛문은 여사나 게이트라고 하는데 북쪽 예루살렘에 위치한 여사나로 통하는 문입니다. 13절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흰눈의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지요. 그리고 14절에 분문이 나옵니다. 성 안에서 배설물 분뇨를 처리하는 문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문이지요. 15절에 샘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로암 연못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26절 수문이 나옵니다. 워러게이트. 여의도 광장처럼 대형 광장이 수문 앞에 있는데 그 광장으로 드나드는 문이 수문입니다. 28절에 마문이 나옵니다. 말 탄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 바로 마문입니다. 이 모든 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회파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들 중에서 어느 문부터 먼저 건축해야 되나? 느헤미야는 양문부터 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양문은 뭐 하는 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인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왜 양문부터 느헤미야는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그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 폐쇄된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요. 이것이 이 민족이 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살려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양문 건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 가정, 사업, 건강, 관계, 사회, 국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일이 예배와 연관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매일 교통, 매일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목사님? 전 답을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이 올라와 간증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부흥해야,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방법은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여기저기 많았지만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할 문이 양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히 본 것입니다. 역시 훌륭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너진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선 백성들의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양심 있으면 그 짓을 안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추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캠퍼스도 무너지고, 학교 교실도 무너지고. 저랑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그래요. 차 목사님, 학교 그때 사임하고 신학교 가길 잘하셨습니다. 왜요? 차 목사님 나가고 나서 이건 교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제지간이 아닙니다. 교실이 다 무너졌답니다. 사회도 무너지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기도도 무너졌습니다. 그 유명했던 기도원들 전부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이 역사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죠. 세계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교훈 얻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할 때 무엇부터 건축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양문부터 건축하랍니다. 예배부터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건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요, 비전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죽어도 정신만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제국 디도 장군에게 함락되어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마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한 나라가 나라 뺏긴 지 50년만 지나면 그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진답니다. 민족이 말살된답니다. 정신도 말살되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침략을 당했는데 그래도 민족 말살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글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무단 정치, 문화 정치로 이 민족을 아예 일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 정책을 쓰다가 하나님 은혜로 36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도 50년만 지났으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이 선민정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정신이 그들에게는 살아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힘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 방황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가가 없어서 방황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확신도 없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제가 기도만 하지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믿음의 부재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신뢰는 벌써 깨졌습니다. 노사 간의 믿음이 깨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남과 북도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신뢰가 깨졌고,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사회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꿈을 꾸지 않습니다. 비전도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전공을 살려서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이것이 대부분 윤곽이 잡혔습니다마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뭐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요 1999년 측정한 이후 2017년 12월 9.2%, 사상 최대로 실업자가 많답니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겠어요? 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보자 그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법을 안 가르치고 잘 살게 만들으니까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너진 모든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고 그래야 바르게 사는 나라가 됩니다. 바른 사상, 바른 정신은 올바른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회복 원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최강의 경찰 국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만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힘의 원천 대단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미국에게는요 그들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청교도 정신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떠나온 예배 정신, 이것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들은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정신대로 첫 번째 수확한 것으로 교회를 제일 먼저 졌습니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이 학교를 졌고 세 번째 지은 것이 자기 집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배 정신,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러니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왜 힘과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2018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예배 회복, 무너진 것을 재건하려면 예배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술년 신년 첫 주일 예배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누가 제일 앞장섰느냐?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대제사장이라고 지도층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백성들에게만 일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와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저와 같은 목회자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당회장실을 대기업 중역실처럼 꾸며놓은 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케팅 같은 경영 전략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를 상업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정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인본주의 사상을 들여놓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 기복주의, 교회 세습, 교회 분쟁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목회자의 도덕성 타락이요, 목회적 윤리의 타락입니다. 어떻게 교인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합니까? 어떻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멋대로입니까? 무법천지 교회를 만듭니까? 교회가 자기 개인 소유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왜 사람 냄새나는 교회로 만듭니까? 하나님 무섭지도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는 설교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총신대학교에 가면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크게 써붙였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나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고 최소한도 상식은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도 안 통하면 어찌 그게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먼저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먼저 다니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직분 받았으니까 먼저 충성해야죠.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잘 헌신하면 늦게 믿은 사람들 우리 보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직자들의 신앙은요,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받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변화받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도자가 먼저 회복되어야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려면 협력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 대표자 70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8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성벽 전체를 느헤미야는 42개 공구로 나눠서 대략 한 가문이 한 공구씩 건축을 맡게 했습니다. 특히 성경이 보면 지방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지방 영주들, 권력자들도 대거 참여했고,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말은 성벽 재건에 여성들도 전부 참석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성벽 건축에 모두 달려나왔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협력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꼭 맛보고 싶으면 우리가 협력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2018년도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큰 숙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아쉬운 말씀이 한 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벽 재건에 나설 때 누가 빠졌느냐? 드고아 출신 귀족들입니다. 그들이 왜 다 건축에 참여하는데 그들만 빠졌을까요? 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지체 높은 귀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성벽 재건에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드고아 귀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벽 재건이 안 되나요? 여러분, 성벽 재건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나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 성벽을 드나들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회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성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한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께 나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서로가 먼저 헌신하려고 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분문은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냄새나는 더러운 문입니다. 누구도 그런 문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분문은 누가 건축했느냐? 레갑의 아들 말기야입니다.
이 말기야가 누구냐면 지방 영주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분문을 수축하는데 제일 먼저 가서 자기가 그거 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분문을 가서 냄새나는 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봉사한다면 서울시가 왜 거룩한 시가 안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모두 달려나온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이 말기야처럼 더럽고 냄새나서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솔선해서 찾아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생색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눈에 안 띄는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눈에 잘 안 띄는 일이 뭐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들, 이 추운데 밖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교회 회복팀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애쓰는 팀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설선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분들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약에 지도자들이 오늘 말기야처럼 앞서서 한다면 그 공동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자기가 맡은 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나오는 바룩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10장 6절에 보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1절에서 양문 수축의 제사장들이 맡았거든요. 그럼 자기 일 하면 자기 일은 끝난 겁니다. 자기 공사구간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문까지 성 구비에서 흐르는 그 공사를 자기가 추가로 또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에게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힘써 중수했다. 유일하게 바룩에게만 성경은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zealously, 열정적으로. 히브리어가 재밌습니다. 힘써가 뭐냐? 해해라, 이 단어예요. 해해라. 이것이 부사로 쓰일 때는 열정적으로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상급,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 이외에도 뭐 더 할 것 없는가? 열심히 나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상급 면류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임명주일인데 1인 1직만 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모든 재직이 모든 일을 분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1인 3직 4직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맡겨준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해해라, 내가 천국 상급을 잊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서로가 더 충성할 때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얻으려면 은밀하게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다 달려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자기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느헤미야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단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16절에 한 번 나와요.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 요건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느헤미야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안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벽 건축의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개통식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와서 테이프 끊던가요? 대통령이 합니다. 노동자들이 다 닦아놓으면 대통령이 가서 테이프 끊고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사인해서 놓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테이프 가장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거기다 써놔야 됩니다. 어디를 봐도 자기 이름이 없고 테이프 끊지 않아요. 성벽 준공식 할 때, 상냥식 할 때 백성들을 전부 성벽에 올라서 동서남북으로 성벽을 돌게 하고 앞장서서 걸어야 할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가 봤더니 맨 뒤에 따라가면서 휴지 줍고 있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남길 때도 자기 이름은 빼놓습니다. 왜 당신 이름 빼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다 백성들이 했지요. 저분이 했습니다. 저분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남겼지만 전 한 게 없습니다. 자기 이름은 빼놓습니다. 이럴 때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거고,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성도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공을 앞세울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는 이미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60장 찬송을 부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0장 찬송을 다 펴보십시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여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